함께 초항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힘들고 인간관계에 힘들고 나의 죄와 나의 실수로 힘들고 자충우돌 살다가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전으로 주님 이 시간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불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무거운 모든 짐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로부터 내리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고 주님께 딱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런 성령을 받아사 인정하여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하시다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85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사랑해 주시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리라. 지난 주간에 강요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쳤고 실수할 적도 있고 넘어질 적도 있고 우리 힘들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제목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씻어 주시며 치유하심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우리 함께 통회와 기도와 함께 주님께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공개적으로 죄를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고백된 죄와 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감추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씻어 주셔서 그 죄와 죄로 비롯되어 말미암아 생겨진 모든 문제들도 주 앞에 온전히 되기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화평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차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세상을 주관하사 만물의 권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로 접어들며 계절의 흐름이 아버지의 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이야기를 접고 이제 충만한 수확의 계절 이야기를 접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 속에 과일과 함께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이 놀라우시는 춤을 만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의 그 귀한 시간을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보내며 한 주간의 그 귀한 시간 동안 이기심과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탐욕 속에 썩어버린 이 영혼들이 감히 구원의 희망을 안고 나왔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성전 향하는 발길을 허락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이라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믿기에 세속에 지들인 영혼들이 회개를 통해 죄의 깊이를 깨닫고 있사오며 주여 유혹의 매 순간 하나님 말씀 떠올리며 삶의 잣대를 올곧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소서. 이거로만 하나님 말씀 중언부언하며 세상 살아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이 가정한 영혼들을 사랑하소서.
아버지시여, 그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있으나 육신의 바람대로만 살아가는 이 약한 믿음의 영혼들을 살아가소서. 그러한 인간의 죄를 피로 대속하신 그 큰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의 배역자 영혼들을 사랑하소서. 그러한 나약한 영혼들에게 매 순간 기도와 회개의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반복적이고 관성적인 회개의 기도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쟁이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며 하는 말이옵니다. 괴수 중에 괴수. 이 순간 기도드리는 제가 그러하옵니다. 모두가 그러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약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과 세상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잘못입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 순종과 그 말씀 따라 세상에 소금되는 놀라운 능력을 저희 영혼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어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예수 장이라 부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소서. 이기심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 저희를 사랑하소서.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정오와 질투를 숨긴 채 다른 이의 마음속엔 이해와 순종만을 강요한 저희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소서. 모든 일에 믿음을 반석 위에 서지 못하고 외줄타기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탓이오니 더욱더 저희가 사랑하시어 진정한 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때를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은 전쟁과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 등 여러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나이다. 세계 또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각 나라의 마음들이 더 큰 공포와 더 큰 파멸로 향하고 있나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정세도 한 치 앞도 가는 못할 정도로 혼란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또한 여전히 편가르기의 세상이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더 무서웠던 좌우익,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생각과 단어들이 아직도 판을 치며 우리를 과묵하게 하나이다. 우리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관여하시어 미래의 믿음 세대의 평화와 공존이란 불변의 가치가 이어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이 각자 마음속에 인간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저마다의 아픈 이야기와 저마다의 절실한 바람을 가지고 있나이다. 탐욕의 인간이기에 세상 사랑과 심지어 비록 성도들이라고나 하나 이 모든 것을 속시원히 서로 나누지 못한 채 오로지 하나님에게 강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이다. 검정, 건강, 명예, 존경, 사랑, 학업에 대한 강구, 인간에게 이 모든 강구들이 절실합니다. 부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 크기대로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삶에 저희가 더욱 승진하게 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찬송하게 하소서. 또한 영혼들이 그런 강구의 기도를 드릴 때 반성적이고 의무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주 성전에서 집사님들이 올려드린 그 기도들이 항상 진실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장이가 되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씀 전하고 기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전문가가 되게 하소서. 이런 사역 속에 우리 이 3.1교회를 기이 사용하소서. 그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곤란과 어려움, 반목들을 겪었던 처음과 현재를 잘 아시오니 더욱더 이 3.1교회를 붙드시어 목사님과 저희 영혼들이 3.1교회의 성전 속에서 복음 전파의 승리자 되게 하소서. 그 속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더욱더 인간의 모습보다 성령의 모습으로 덮으시어 사역에 베풀게 하시고 힘든 사역 감당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말씀이라도 새겨 한 주간 살아가는 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절실한 강구의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나이다. 아멘.
뿌리가 바뀌고 그가 끊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땅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멋진 바울의 기도이었습니다. 너희를 가지고 찬양을 함께 해주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말을 하나님의 제목 100마디 말로 나누겠습니다. 많은 말로 나 없다는 것은 날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 온 세상 그런 말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 날 사랑한단 말 꽃피는 봄날 따스한 햇볕은 날 향한 주님의 마음 같고 한여름 밤하늘 빛나는 별빛들은 숫자나가는 노래 같아 어디에 무엇에다 비기리도 날 향한 주의 놀라운 사랑 아직 못 들은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 전하고 싶네 많이 말로 다 못다는 것은 날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 온 세상 그런 말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 날 사랑한단 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for their free life of faith 믿음 생활 가운데서 행복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또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사랑하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래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래는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지역을 보니까 이 길가 이 유럽으로 가면 마게도냐라는 가파도기아와 그리고 아덴 바로 앞쪽에 있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인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우상 아데미 신전에는 큰 신전이 있어서 유럽의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2년이나 두란노 소가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또 설교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남다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두란노 소원에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리적으로 빠삭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책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대신에 악한 자들을 잘 구별해내고 또 주님의 일에 열심히 했던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마침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교회에 바울은 또 특별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이 이 길이 마지막 길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에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뜨거운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가슴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과 관련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말을 따라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과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이 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들이 또 거기서 기도하면서 서로 을사안고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 교인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제가 서로 정말 힘들고 할 때 서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몇 분은 그런 관계가 이미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분들이 저희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고 또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바울의 관계처럼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도 그런 게 있죠. 그냥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요 참으로 우리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3.1교회가 바라는 것과 우리 3.1교회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행복한 신앙생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속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속사람을 거듭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의 20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전부하여 내 속에 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 더 이너맨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새롭게 된 영혼은 하나님의 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그 사람, 내 육신의 사람은 내가 여전히 내 육신을 입고 있고 육체에 있고 이 육신의 사람은 계속 옛 사람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가면서 오호라다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년되어서 이제 기억하게 될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도 젊은 날의 자기가 아니라 지금 성교회 중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감옥에 생활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내 속사람 내가 내 속사람하고 그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제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육신은 그렇습니다. 육신은 날마다 낡고 이곳저곳 신경통으로 도지고 아프기도 하고 젊은 날에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 고통이 또 있어요. 또 지금도 몇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날마다 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어려움 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맷집이 강하다는 말이 있죠. 건강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약한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사람들 한번 시험이 들어가지고 흔들린 사람이 있고 뭐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세신자들도 계시지만 우리 3.1교회에 오신 분들은 영혼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건강해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천국 가는 길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태아 때부터 병든 몸 약한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거듭났지만 고받았지만 병치기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난 영혼들인데 그 건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리라.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알아야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천국의 조음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세상 때 자꾸만 봐지거든요.
세상 거 봐지면, 물질적인 거 봐지면, 또 사람들이 봐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봐지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화로운 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자꾸 눈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을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집이 좋은 맨션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비천한 곳일지라도 우리가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 가운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는 그 앞에서 꽃가루 떨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사람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능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주를 보는 얼굴로 그를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을 이룰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비록 주름살이 많고 또 몸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 기대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도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서 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능력을 받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39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속에 무엇이 넘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가. 배라는 것은 만족함입니다. 배부를 때 우리가 아이고 만족하다 배를 떠들면서 아이고 좋다. 그래도 맛있는 걸 아이고 좋다 하는 말하죠. 제일 만족 얻는 것이 배가 만족해야 되는데 배를 고르면 아무것도 만사가 귀찮죠.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몇 번씩이나 결혼하면서 많은 남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지만 참된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던 생수를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그에게 주시다고 말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도 교회 앞에 화단을 예쁘게 갖고 놨는데 이 꽃을 갖고 놨는데 이 식물을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그 식물이 땅에 갖고 와서 뿌리를 못 내리면 그 죽어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비싼 꽃 뭐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활착을 잘하고 그 뿌리가 땅하고 딱 친해져야 이제 거기에 아이에서 살겠다, 앉아 살겠다. 모를 씹고 누르지 않습니까? 모를 갖다가 그냥 지금 물 들어가고 싶지만 이제 땅 기운을 받았다. 그죠? 땅 기운을 받았다. 땅 기운이 올랐다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뿌리가 땅에 활착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오늘 바울이 고백이를 믿음이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 교회 안에 뿌리가 팔자가 탁 발을 내려야 돼.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 둥둥 떠다니면 그거는 부초가 내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앞에 예수님의 믿음의 반석에 꼭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볼 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것이 예수님 믿었는데 난 예수를 믿었는데 또 예수를 마음에 모셔야 되냐? 그게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에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돋기고 그가 돋아서 믿음의 뿌리를 내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것인데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이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안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방법이 두 번째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가능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으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영이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년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렇게 선교했는데 떠날 수도 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들의 속에 믿는 것을 안 믿습니까? 바울이 보니까 소식을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이 많고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 앞으로 놓고 그는 내가 앞으로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안 믿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이고 성경 지식도 뛰어난 사람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옵시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이름이 다시금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식물원에 가면요 이렇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잘 공급받은 식물은 이제 막 청초하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한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한 그것은 이제 축 처지가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온실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내 속사람도 강건해지려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또 영양분을 잘 공급받듯이 말씀을 잘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이 속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베스트셀러 책인데 당신은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당신이 왜 당신이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 여성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가 사랑해주지도 않을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매주 때 연속 20주 동안 연속했다는데 와 그만큼 사람들 마음에 공감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바라는 대상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할 때마다 다행히 전도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대화를 내려가는 가운데 온전한 당신을 사랑해주는 온전히
당신을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나기 바랍니다. 이름 질문 봅시다. 당신은 지금 당신을 사랑해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던지고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이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믿고 사랑해 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인생들이 이 질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당장 이름을 적으려고 하다가 그 사랑이 걸리는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랑일까? 그게 영원한 사랑일까? 이 두 문제에서 사랑이 참다운 사랑이 되려면 진실해야 되고 참 사랑해야 되고 영원한 사랑이 되는데 우리 사람의 사랑은 여기서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사랑은 참 진실하다 할 때도 뒤에서 어떤 거짓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사랑이 참 지금은 좋았더라도 식어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아무리 젊은 날에 좋았다가 막 그렇게 만나서 서로 못 죽을 죽도 사랑했는데 당장 결혼하면 그날 싸워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사랑, 여러분은 참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을 찾아서라는 그 노래가 있죠. 요즘에 연극도 사랑을 찾아서라는 말이 많습니다. 책도요. 요즘 애들 만화책도요. 이런 책들이 유명하죠. 사랑을 찾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받는 사랑이 뭐겠습니까? 빗줄의 사랑들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급한 마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사랑 하나 그 사랑 하나 찾으려고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돌아다니네.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을 찾아서 다닙니다. 근데 사랑의 세상에 있습니까? 참 사랑을 찾는 그대에게라는 IVF에서 나온 송환 소책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미스마 볼콤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이제 은혜를 받고서 그 책 가운데 한 부분이 이렇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if, 만약에 당신이 뭘 하면 만약에 사랑이 있을 수 있다 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참 거짓의 사랑입니다. 또는 뭐 때문에 당신이 가쁘기 때문에 당신이 잘생기기 때문에 당신이 뭐 조금 좋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것도 참다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사랑의 한계들이 다 가집니다. 그래서 참다운 사랑을 찾지만 찾지 못하는 것이 많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디에서 이 사랑이 가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지만 그 사랑은 어디 있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처럼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확증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 사랑을 받았는데 왜 그 사랑을 알라고 말합니까? 지식적으로 알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10월달에는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8절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와 지식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기도와 높이와 깊이가
나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지식은 먼저 내가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는데 나는 교회에 있는 다녀가지고 사도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알고 베드로 사도도 알고 성경이 몇 권도 다 안다. 지식입니다. 마치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이 생일을 알고 가족들 사람들을 다 알고 그냥 고기 모시기 뚫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다음에 그것을 알아라고 말하고 깨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합시다.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영적인 철이 되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마치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다 사랑을 받았는데도 청소년이 어떻습니까? 막 반항하거든요. 부모님 언제 날 사랑했냐면서.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진짜 깨닫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말하고 알고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함으로 나가 연객지 만난 교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데 하나님 우리 자주 변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의 주를 본 다음에도 다시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빈비에 아무 고기도 못 잡고 밤새 수고한 그들에게 이제 다시금 배를 고기에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 가운데서 주님을 대환한 그 밤처럼 숯불 가운데 고기를 구워주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날 배신했느냐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의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할 때까지 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가오시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배우 바울도 그렇죠. 인격적인 주님을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나아갈 때에 그 충만함으로 나아갈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함께 됩니다. With all saint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 19절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All with all saints.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존속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아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간 교회입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예배 초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10월에는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까?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 그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모일 때 가는 것이 우리 함께 그래서 주님을 충만하신 가운데 충만함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3.1교회가 많은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 그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영혼과 새 생명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세상과 사단은 총공격합니다. 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러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림이라 더욱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갑시다. 더욱 사랑의 넓은 자리로 나갑시다. 그리고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감격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하신 다음에 함께 작정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경배해 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감격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되게 보여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데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진리로 치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바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속사람이 감격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더욱더 그 풍성함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아가며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다, 신앙생활이 즐겁다, 주님 신앙생활이다 복이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갈등의 문제, 우리 속에 주님께서 육신의 약함의 모든 문제 주 예수를 명하니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는 주님께 주앞에서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04장 하겠습니다. 죄가
너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육체로 만나사오니 우리가 그의 벌에서 나그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저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몸이지만 이 땅에 살 동안 저희들 피를 채우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주님과 구별해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앞으로 어떤 날 가운데서도 주님 늘 소득의 잔이 채워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셔서 나누어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렵지 않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고 간구한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도우시고 늘 동행해 주셔서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활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것 주님께 안에서 주님께서 정성껏 바친 수의 성도들 그 이름 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경험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능력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별해 드릴 줄 아는 그 믿음 주셨으니 은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인 부분에서 건강적인 부분에서 모든 관계적인 부분에서 풍성히 되는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382장 1절 찬송하시면서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으로 감화 교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기도대로 정말 좀 행복한 신앙을 위해서 내 속 사람이 강건케 되며 주의 사랑으로 풍성케 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기억나.